시편 13편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고 시편 1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 13편 1절 6절이고요. 오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고 오늘 시편 13편. 이 시편에는 표제가 있죠. 악장에 이른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 역시 노래와 연주를 위해 지은 시입니다. 노래와 연주를 위해서. 성전 성가 때 이 시를 곡으로 만들어주면 그들이 시를 이제 주면은 다윗이 시를 지어서 주면 이 시를 곡으로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불렀고 백성들은 배워서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노래하며 위로를 받기 매우 좋은 시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런 이 고난에서 위로받고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성경하면 시편이에요. 어떤 성경보다 뛰어난 위로의 책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오 주여 주께서 얼마 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니까? 주께서 얼마나 오래동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예.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데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걸 잊으시나이까? 시편 144편, 시편 44편 24절 나오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5장 20절에도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바빌론 포로기 때 그들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시편은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니까?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이 시편이 딱 알맞은 시였죠.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을 때도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의 날수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려니까 400년 괴롭힌다. 400년을 채울 때까지가 하울롱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 400년, 이집트에서 400년, 바빌론에서는 70년 이렇게 된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선저. 그러니까 400년인데 이제는 430년으로 했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기간이나 이집트에서 압제받던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연수가 숫자로. 근데 이제 신약에서 그게 안 나와 있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으면 400년이다. 근데 30년은 이제 요셉의 총리 시절이라서 고통을 안 받았던 거죠. 총 430년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동안 이랬는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받을 때, 성경을 찾아보자. 예레미야 25장 21절, 22절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흡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 70년이라고 딱 나와 있단 말이죠. 많은 이들이 주께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때까지 등에 질문합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더욱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200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께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그 후 7년 동안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동안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그때부터 1260일 42개월을 세면 됩니다.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1절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영원히 니까 하루가 1000년 같을 때, 하루가 수십 년, 수백 년 같을 때 너무 힘드니까 영원히 니까 이 말은 주님이 영원토록 이기셨느냐,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효가 됐느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느냐, 이런 겁니다. 캐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아니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로 가서 11장 2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든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 나눈 게 아니라 교회를 나눈다. 교회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로마 11장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꺾이고 버림받는 일은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어난 일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11장 25절 오른쪽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 꺾이고 버림받은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다 이 말이지. 영원이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편에 와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가 영원이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 다시 1절. 이 기도는 대환란 때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이니까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그들은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천사들이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대환란이 끝나고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은 복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있는 부자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그랬죠. 고통받았어요. 그들은 주께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니까 하면 그때 예수는 하나님 뭐라 한다고? 예스 한다고요. 영원히니까 예스 그렇다. 영원히다 이거. 그들은 영원히 처지고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이들은 지옥에서야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지옥을 가르치려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옥이 없다. 지옥은 지옥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하데스, 스올, 무덤으로 바꿔서 부르지만 그것으로 지옥의 실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지옥을 알게 될까요? 죽어서 지옥 가서 지옥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1절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명기로 와서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에 이제 근거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근거 구절이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다 아니면 뭐 얼굴을 가리신다 할 때 이 구절이에요.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가 그들을 버리고라는 게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길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날에 내가 그날에 그들을 버리고 숨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에서 숨기신다.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에도 욥기 13장 24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느냐. 영원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영원이니까 그러면 노예요. 영원 아니다고. 불신자들이 영원이니까 예스예요. 대환란이 오고 남은 한 일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그들을 정련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편 2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혼안에 생각하며 여긴 표시 좀 내 혼안에 생각하며 날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위로 높여지리까 우리 흠전이 내 혼안에 계획하리까 했는데 이 직역을 해서 이제 카운슬을 계획으로 번역한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정한 때까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 주께서 정한 때까지.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주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예언의 캘린더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언의 캘린더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답하면 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오시는가? 이 땅에 이방인들의 불법이 가득 찰 때입니다. 내 혼안에서 생각하다 했는데 내 혼안에 생각하다 take counsel in my soul 할 때 이거 take counsel in 이거는 이제
흠정역처럼 지금 우리 저 계획하리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한킹에는 의논하리까라고 번역했고요. 의논 영한사전 번역이죠. 의논하다, 계획하다. 개정에는 번민하다. 이제 개혁 성경 좀 많이 동떨어져요. 경영하다 보니까 많이 안 맞고요. 카운슬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의논하다나 계획하다나 뭐 번민하다도 어느 정도 뜻은 통합니다. 번역했는데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가 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그 의논하다, 토의하다, 협의하다, 조언을 구하다 이런 게 카운슬이에요. 그 우리 카운슬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본문처럼 take counsel in my heart라든지 in my soul이라든가 뭐 take counsel in myself, in me 이러면 이건 나한테 하는 거죠. 내가 나하고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때는 생각하다예요. 이건 원어로 봐도 내가 나의 혼안의 생각을 두었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도 내가 나의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번역에 약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원어에서. 이때 그럼 카운슬은 생각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럼 내가 나의 혼안에 생각을 두었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혼안에서 생각하며 다윗은 혼자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이 말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 내 혼안에서 이제 진짜 직역을 하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혼안에서 생각을 짜내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짜내며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생각하며라고 했는데 의미는 그거예요. 생각을 짜냈다 이거. 주님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얼마나 동안 우리를 내가 얼마나 동안 이 마음속에 슬픔을 지녀야 할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위로 높여져야 할까?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고민인데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절 때 이 번민으로 번역한 거예요. 번민하다라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혼안에서 생각을 거듭한다 이 말이지. 예. 그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이 말 때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될지 깊이 생각했는데 이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어느 때까지지? 그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그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관심사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인가 이거는 뭐 제자들이 주님 승천할 때도 물었던 문제예요. 승천 직전 물었던 문제인데 늘 생각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주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시 2절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을 지녀야 하리까. 얼마나 오랫동안 날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을 지녀야 할까. 그 다윗이 마음속에 슬픔이 졌다. 큰 슬픔이 졌다.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모든 대언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날마다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혼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늘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명령과는 별개로 날마다 고통과 근심과 고난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고통을 받아요. 기름값 오르는 거 보고. 분명히 아침에 저는 코너를 2번 돌거든요. 랩턴 할 때 아르코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얼마에 봤는데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40cm 올라 있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래서 약간 지나가면 쉐보롤이 있거든요. 그거 6불 가까이 돼요. 6불 돌파하는 거 뭐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이야, 이거, 주님 7불 돌파할 때 좀 오시니까 8불 돌파할 때 기름값이 몇 불이 때 오실까? 우리 알 수가 없지. 근데 또 이게 또 러시아 가스하고 미국 안 산다고. 이 트럼프 때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해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된 나라야. 근데 그 에너지 자립을 스스로 포기한 게 바이든이야. 에너지 자립을 한 나라도 미국은 수출 국가라고요.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인데 뭔 놈의 수입이야. 응? 미국은 항상 입을 때 맞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응? 그러고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에너지 자립을 최초로 한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그 프래킹 다 중지시키고 다 뭐 어쩌고 하더니 지금 어제 발표하는데 뭐랬어? 고통을 같이 나눌 마음이 있다고 누가 고통을 왜 나눠? 고통을 나눌 마음이 온 국민이 고통을 나눌 마음이 있다. 뭐 이러면서는 그 6불 7불에도 자기 실체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아니야. 러시아 전쟁하기 전에도 계속 올랐는데 사실은 그 슬며시 덮어버리더라고 전쟁 탓으로.
전쟁 아니어도 사실은 지금 6불7보 오르게 생겼는데 말이지. 이런 거에 진짜 돌죠. 크리스천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명령과 별개로 날마다 고통과 근심과 고난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솔직히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고 사악한 자들이 크게 성공하는 시대고 그 선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멸실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지만 날마다 슬픔을 지내야 하니까 날마다 매일 슬픔을 지닌단 말이죠. 로마서 가보시죠. 로마서 9장 2절 3절.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게 똑같은 게 있었어요. 로마서 9장 2절 3절.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continual sorrow. 영속적인 지속적인 슬픔, 날마다 슬픔이 있다고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를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서 있었나니 이러면서 이스린이 이 동족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에게는 마음속에 끊임없는 뭐가 있다고요? 예, continual sorrow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다윗은 daily sorrow가 있었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대언자들로서 그 동족이 받게 될 뭐라는 거죠? 예, 전무후무한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 당연히 슬픔이 있지. 모르면 모를까?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날마다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그 대언자들 사도일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중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게 또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돈해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가 늘 있고, 그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늘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잃어버린 세상과 죄인들의, 잃어버린 죄인들의 혼에 대한 연민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듣고 선포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그 문제로 늘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다. 이제 가들이 싸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경건한 슬픔. 다시 2절.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위로 높여지리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원수가 다윗 위로 높여진 적은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조는 멸망할 때까지 왕자를 유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내 원수가 높여졌어요? 바빌론 포로기 때죠. 바빌론 포로기 때 드디어 이제 바빌론 왕이 이제 유대 왕보다 훨씬 높아지고 유대는 이제 종이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로 잡으면 그들은 70년 동안 그들을 지배했고 70년이 끝이 아니었다면 그 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이방인의 때라고요. 이방인들의 때가 지속되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아직까지 1948년까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뭐 세계의 머리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으로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위로 높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멸시와 수치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시편의 말씀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위로 높여지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대답은 사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면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성도들은 높여집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언어들, 족속들이 그들을 높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위로 높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독특한 백성의 보물로 온 세상에 높여집니다. 그 전에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는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은 이때 날수를 셀 수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 것처럼 보일 때를 기준으로 날수를 세면 돼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이렇게. 천사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때가 끝나는 것을 끝을 알 수 있고 영과 짐승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설칩니다. 한번 계시록 가보죠. 계시록 12장 12절. 마귀도 자기 때를 아는데 당연히 성도들도 우리 때를 알아야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때를 알아요.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주께서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시는데 이는 대환란이 끝나고 원수들이 위로 높여진 시대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위로 높여지느냐?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이 말입니다. 다시 3절로 와서 10편 13편 3절.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소서. 예. 이거 뭐 우리 성경 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했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소서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은 없고요.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은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내 말과 행동을 주께서 다 아시고 그것들을 기록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 시편 119편 153절에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있고, 시편 119편 159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깊이 살피시며 주목하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모두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의 지체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입니다. 주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히란 것은 영적 지각의 눈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 지각의 눈.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작품을 봐도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작가의 정신세계나 사상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 이게 그런 게 있었냐. 제가 이 동양화를 봐도 멋있는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세안들 보면 거기서 기상을 느껴요? 웅장한 기상을 느끼고 선비 정신을 느끼고 막 그래요? 안 그렇죠. 대부분 안 그럴 거야. 이게 국보라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한데, 제가 우리 문화유산 납사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 유홍준 그 작가가 맞지? 유홍준 교수 맞냐? 그분이 뭐 설명해 놓은 걸 보면서 내가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뭐가 보여.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응? 그 여러 미학에 관련된 책이나 그쪽 관련된 책을 읽으면 분명히 전에 못 봤던 게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여요. 알고 배우면 보인다고. 물론 그 사람들만큼 보이지 않겠지만 알면 알수록 잘 볼 수 있다는 틀림은 사실입니다. 알면 알수록 잘 본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믿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는 영적 세계에 들어선 겁니다. 성경이 읽히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들, 보아들이 눈에 보이고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많이 자라난 것입니다. 이곳 성도들은 일반 교회 성도들과 달리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말씀 침례교회 다닌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어떤 영적 지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같은 구절을 읽더라도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했는데, 주께서 내 눈을 여사, 무슨 눈이? 지각의 눈을 여사 이 말이에요.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게 시편 강해만 들어도 그래. 이걸 들으면 이제 이게 이 시편이 무슨 시편이구나, 이게 예언의 시로구나, 이게 뭘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지. 그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몰랐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걸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빛을 받아서 뭔가를 볼 수 있게 될 때 그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밝게 해준 게 뭐냐. 시편 19편 뒤로 한 페이지 넘겼어. 시편 19편 두 페이지 넘기겠네. 시편 19편 8절 주의 법궤도를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을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 눈을 밝히는 게 뭐냐? 주의 명령이다 이거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고, 발람의 눈을 열어 주의 천사를 보게 하셨던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경 기록들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누가복음 24장 32절
45절. 누가복음. 주님께서 제자들의 뭘 열었다? 눈을 열어줬다는 거죠. 눈을 열어주니까 다음에 그 체험은 뭐죠? 몸이 붕붕 뜨다든가, 뭐 대굴대굴 굴렀다든가, 방언이 터졌다든가,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체험은 뭐냐? 눈이 열릴 때 체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들로 깨닫게 하시며, 여기서는 열매가 뭐였죠? 이때 제자들의 열매는 눈이 열렸을 때 깨달음. 이게 열매라고요. 그 두 가지죠. 성경 기록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혼은 뭐가 된다고요? 깨달음이 오고.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뭐 방언 터지고 뭐가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몸을 대굴대굴 굴고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록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이걸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지각의 눈을 밝히사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원한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기를 깨닫게 된다. 다시 시편 왔어. 13편 3절. 시편 13편 3절.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소서. 죽지 않게 달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몸이 재난이나 재앙으로 죽지 않게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칼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원수들의 승리로 인해 죽임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음이 사망의 잠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부활도 믿었지만 죄 가운데 죽거나 원수들의 죽임당하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상속은 땅이었고 눈에 보이는 육신과 현세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상속은 하늘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 내 몸이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다. 떠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구약 성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 다윗은 수명이 다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복이고,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노니, 내가 내 조상들과 합해진다, 이런 식으로, 수명이 다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복이요, 기쁘게 얘기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완전히, 난 순교하노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보복해 주소서,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랬어요. 신약의 크리스천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과.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죽임 당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수들에게든 누구에게든 죽임 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앙과 수치로 여겼습니다. 율법의 장수와 건강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4절. 자, 13편 4절.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말한 나의 원수란 사울 왕이나 아들 압살롬이나 블레셋과 같은 이교도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긴 원수들 중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또 유다를 이긴 바빌론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를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나의 원수란, 교리로는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 이 말은 대환란 때 성도를 이기고 남은 자를 핍박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건세를 멸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짐승은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고 말하겠지만 주께서 친히 오셔서 그를 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였는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신의 입의 영으로 광채로, 여기서 언급된 저 사악한 자가 시편에 다윗이 말한 나의 원수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 4절. 또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내가 흔들릴 때란 말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나고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것을 받은 때를 말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가 성도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때 이제 뭐는 거죠? 이거 이겼단 말이죠. 이때는 어둠이 빛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때로 보이는 주의 날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건 성도들에게서는 성도의 원수들인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이 땅, 지금까지 이 땅에 늘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때는 주께서 오셔서 심판을 집행할 때입니다. 그래 비로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4절이. 주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 더 이상 괴롭히는 자나 박해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일반적으로 긍휼에 대해서는 주께서 긍휼을 베풀다, 긍휼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께 긍휼을 얻는다, 긍휼을 기다린다, 긍휼을 구한다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했다고 했는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럼 뭐 맞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또는 주께 우리가 긍휼을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신뢰했다. 이걸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신뢰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긍휼을 노래한다, 주의 긍휼을 지킨다, 긍휼을 기억한다, 긍휼을 따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주의 긍휼을 신뢰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원수들의 앞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의 긍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허락하셨고 그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긍휼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긍휼을 신뢰한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신뢰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윗이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신뢰한다. 대환란이란 어둠의 날들을 지나면 그들은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긍휼을 얻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이미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고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들의 죄들과 불법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와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 지금 너희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긍휼이 필요하다. 그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데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환난 성도들은 주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다설정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환난 성도들은 긍휼을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는 긍휼을 얻었고 긍휼을 기다린 게 아니라 구하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차이죠. 다시 히브리 13장 10편 13편으로 왔어요. 5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이 땅의 왕들이 모두 주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걸 내가 신뢰하고 주의 긍휼을 신뢰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 여기서 주의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대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환란에서 고난에서도 구원이에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신뢰하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두 이 신약 성도들이 받는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기근에서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물이나 불로부터 구원이고 대환란 때는 환란 성도들은 원수의 압제,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원이라고 하면 죄로부터 구원, 지옥의 정죄, 영원한 형벌에서 홀의 구원을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주로 몸의 구원, 육체적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구원은 뭐죠?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었던 구원은 당연히 바빌론 포로기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역병,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구출, 구원이 이제 구약에서의 주된 의미의 구원이에요. 대환란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공격을 받고 원수가 되어서 전멸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란 건 진짜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은 죽게 속한 것이에요. 선거도 죽게 속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완전 죽게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당선자가 누가 됐다 해서 자기가 찍은 사람 되면 기분 좋지만 그거는 찍은 날 기분 좋은 거죠. 앞으로 5년 그 사람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고 또 역사로 봤을 때는 또 전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박근혜 씨 대통령 했을 때 야, 그 대통령도 고생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5년을 못 채고 내려왔잖아요. 대통령 된 거는 좋아할지 몰라도 대통령 돼서 잘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되기 전에 다 지게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나보다 모르는 거라고요. 지금 찍은 사람들이 뭐 며칠 지나자도 뭐 내 손가락 찍어내겠다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을 거고.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될 때 그 찍은 사람들 얼마나 후회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 2번 했다고요. 그래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다 자기들 찍어놓고 또 자기들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 죽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 세상에 뭐 돌아간 풍향계에 신경을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란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 좌파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이 장로교인이나 이 순복음교인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이 바이블 빌리버 만드는 것보다 말이죠. 좌파 목사, 우파 목사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저희들 복음제다 구원하는 것보다 생각 안 맞는 사람 생각 맞추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은 내가 좌파인 줄 알더라고. 그러니까 신나게 떠들어. 같은 생각인 줄 알고. 목사님은 그렇지 뭐 킹제임스 성경에 서서 뭐 저거 하니까 완전히 뭐 진보 좌파인 줄 알더라고. 또 그래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수란 건 뭘 지키는 게 보수거든요. 그 성경이라는 이 절대 가치를 지킨다는 점에서 모든 크리스천은 100% 보수여야 돼요. 그건 뭐 볼 거 없어요. 100% 보수여야 되고, 반면에 사람의 전통, 교회 전통, 인습 이런 걸 타파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100% 진보야.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고타골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그 사람의 전통과 문화, 뭐 풍습, 인습, 교회 전통, 캐톨릭 전통 우리는 다 버리고 혁파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나는 완전 진보좌파야.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는 100% 깨부숴야 된다는 점에서는 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킹제임스 성경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는 1.1핵도 없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신앙관 여기서만 닥트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100% 보수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나는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나를 재단할 때는 이 사람이 개념 없이 재단할 건 아니에요. 판단할 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저는 뭐 우리 교회 주보만 보고도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란 사람들은 내가 뭐예요? 완전 진보죠. 뭐도 우리는 안 하고 뭐 주기도 문 안 하고 사도신경도 거부하고 뭐 이런 게 뭐 되는 거죠?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싶은 거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장로교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켈빈주의를 지켜야 되지. 우리는 그걸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뭡니까? 좀 심하죠. 극좌파지. 아닌가? 반면에 막 성경에서 1.1핵도 이런 이건 뭐죠? 극우지. 극우 정도 아니라 막 무슬림 근본주의 하듯이 기독교 근본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본주의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건 너무 심한 거.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항상 이게 두 개의 사실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들 그래서 뭐 저한테는 뭐 공화당 뭐 민주당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이 종교 소위 말해 이 성경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가족을 해체하지 않고 낙태 같은 생명을 존중하는가, 동성애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지. 뭐 트럼프냐 뭐 바이든 그런 걸로 기준 삼지 않아요. 전혀.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 그런 거는 나한테 관심 사항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분들한테, 야, 윤목사님 정치설교 많이 한다고. 나 별로 안 한다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은 엄청 들리나 봐. 그렇게 거슬리는 거야. 성경 강해만 좋겠는데, 사이사이에 살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서울 시내나, 저는 지난번 내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에서 동서에 축제한다 그럴 때 말이죠. 난 미국 사는데, 내가 그쪽 출신이라 그러고,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때려주고 싶더라니까요. 어디 거기서 동네 축제를 허락해. 그거는 뭐 진보 좌파 그런 개념 아니지. 왜 한국 여자가 이 모양이 됐을까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미국에서 신문만 봤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혼의 고통을 받는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또 항상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항상 크리스천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성경에 대해서 일제미력대 타협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어때요 또 모든 죄들을 보면서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모이던 사람들 봐요. 그만큼 더럽고 사악한 죄인들이 없잖아요.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이 누군 같아요? 개혁성경의 표현이 좋아요. 비류와 잡류라잖아. 이야, 나는 그 표현 보고, 비류와 잡류들이 모였다잖아, 비류와 잡류들이. 그 말씀 침략에 어떤 사람이 모여들 것 같아요? 예. 좀 더 화이트 칼라의 교양 있고 상식 있고 부자들이 오면 좋겠지만,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나한테 모이던 사람들은 다 진짜 문자 그대로 죄인들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죄인들이었어. 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 지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호구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 똑같이 대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만 존중하면 그 사람이 나의 벗이요.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습니다. 다윗은 음악에 능했던 사람답게 내가 주께 노래하니라고 했는데 찬양, 찬송, 찬미는 성도들이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입니다. 감사와 찬양, 기도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몇만 모이면 노래할 사람 자꾸 노래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몇만 모이면 노래할 사람 없냐? 노래시켜요. 응? 정말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좋은 말로 뭐라 그러죠? 풍류를 아는 민족이라 그래요. 풍류를 안다. 풍류라는 게 뭐야? 노래야.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찬송가로 전파했다잖아요. 교회 오면 노래를 부르게 해주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풍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노래를 사랑해요. 애들 소풍을 가도 거기서 선생님이 뭐 시켜요? 노래 자랑을 시킨다고. 아, 나 진짜 미쳐. 나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들 제일 괴로운 시간. 노래 자랑 시간이 있어요. 노래 자랑이 꼭 있어요. 소풍 가도 노래판이 벌어지고, 학생들 여행을 가도 노래판이 벌어지고, 동네 아줌마들 관광버스 태워주면 아예 노래방을 만들어가지고, 버스 안에서 계속 노래 불러. 노래방이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안 되는, 벨트도 안 매고 말이지. 노래 불러대고 말이죠. 야, 심각해요. 커튼 쳐놓고 노래 불러대고. 또 노래방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아. 예.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아예 노래방을 만들어서 계속 노래 부르는데 그것이 관광 가서 관광이라고 하면 되지. 그게 제대로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면 제대로 못 놀았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유난히 노래 경연대가 많습니다. 하여튼 노래가 많아. 가요 프로그램이 많고, 뭐 트로트도 있고, 나는 가수다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성기도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내가 주께 노래하니. 주께 노래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이 말씀대로 우린 평생 주께 노래하고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할 때 핵심은 음정이나 박자나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야 하듯이 노래할 때도 핵심이 뭐냐? 감사함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뒤로 시편 147편 가요. 시편 147편 7절. 예. 너희 기도할 때도 너희 모든 필요할 때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할 때 감사함으로. 감사가 핵심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춰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감사의 노래들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를 드리며 노래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로 노래하는 것이 이걸 뭐냐면 찬양의 희생물, 우리 입술의 희생물, 입술의 찬양, 입술의 송아지 그래요. 앞으로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 감사가 핵심입니다.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춰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노래는 항상 감사함으로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감사가 빠지면 소금이 빠진 음식처럼 뭐가 빠진 거예요. 희생물에 반드시 모든 희생물에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찬양에는 뭐가 되어야 되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노래는 핵심은 감사다. 다시 6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습니다. 이 관대히란 단어에 바운티풀리란 단어인데 이게 참 이 관대히가 뭐 잘 번역된 말 같은데요. 뜻은 뭐냐면 너그러이, 후하게, 풍성하게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나를 후하게, 풍성하게 대하셨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뭐 관대히나 그런 같은 말인데 다윗이 주께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주께 노래하고 대환란 성도들이 주께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나를 뭐하게? 관대히 대하셨다. 후하게, 인색하게, 짜게,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그게 아니라 관대하게, 후하게 대하셨다. 관대하게 대하셨다. 이 말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관대히 대하셨다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후하게, 은혜로 나를 대해주셨다. 대해주셨다. 주님은 풍성한 긍휼, 풍성한 은혜, 풍성한 공급을 주셨고 무엇이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다. 이걸 뭐라고요? 관대히 나를 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죠. 이제 이걸 인식하고 이걸 인정하고 이걸 내가 이제 알아. 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셨다. 은혜로 나를 대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나를 관대히 대하셨다. 풍성하게 후하게 나를 대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깨달아서 노래로 반응하면 그것이 뭐냐면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감사예요. 감사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뭐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보통 이 부모 자식과도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오죠. 자기도 자식 낳으면 안다 그런 말 하는데 그때 우리 부모가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했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그걸 깊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지. 그때 뭐가 나오는 거죠? 고맙고 감사하지. 그에 대한 그 고맙고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그 깨달음에 대한 뭐예요? 반응이라고요. 노래로 반응하면 그게 찬양이고 기도로 하면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고 말로 하면 그게 먼저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다시 그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다. 그걸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감사의 고백이라고.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희생물이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집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모이면 바로 그래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불법의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법이 모여도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주체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그건 불법의 집회라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영적 집회가 되도록. 이제 오늘은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10편 13편 짧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쫙 읊으면서 이게 절묘하게 예언의 시편이면서 어떤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훈과 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늘 찬양하고 또 주께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관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를 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를 대해주신 것과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대해주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아오지 않은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의 말씀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